할렐루야. 오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창세기가 성경을 시작하는 말씀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마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맨 처음 첫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맨 처음은 말씀의 시작, 시간의 시작,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시작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나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 시작을 다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의 시작, 그리고 태초라는 시간의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마지막 책, 우리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의 이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세계는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한번 먼저 가서 잠깐 살펴볼까요? 22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 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게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아람어로 마라나타. 우리 저녁 예배 때도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찬양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 금방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오신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22장 마지막 절 21절에는 축복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가 창조와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세상과 역사의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세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자 차차 우리가 읽게 될 내용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 일의 징조는 어떻고, 그 날은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그 일을 지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죠. 2장 말씀으로 가보시면 1장, 2장, 3장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1장 12절에서 14절을 거기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장 12절에서 14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첫날부터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보면은 일곱 금축대를 보내시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는 희고 눈은 불꽃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환상 중에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같은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예수님, 보좌에 계신 예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7장 9절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비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한 분을 본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다니엘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다니엘 10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또 봤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말소리와 같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예수님을 봅니다. 요한이 본 모습과 다니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같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권위를 가지시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권자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성원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보세요. 10절, 2장 10절 말씀 보시면 고난을 받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환난 중에도 견디고 버텨라 하시면서 10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나눴던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 서문학교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분량대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착착착착 넘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속도감 있게 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 그래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조금 짚어갈 것은 짚어가면서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일곱 교회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주시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성도는 각자가 다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고 교회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그 시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격려와 칭찬을 보면서 뭐 교회나 또는 다른 교회나 또는 어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판단하는 시각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다른 교회나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또 좋은 길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고 있나 하는 어떤 그런 판단의 기준보다는 각자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이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고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그러면 다른 성도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시야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향하여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사랑이 식었을까요? 아니면 오래 가까이 지내다 보니 익숙해져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사랑보다는 의리로 살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 때 이 버렸다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페케스예요. 아페케스. 이것은 버렸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것은 상관하지 않다, 관계가 없다 하는 이런 의미를 또한 같이 가지고 있어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 그것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고 또 모양은 교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교인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나눌 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같이 나눴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1장 3절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1장 3절.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까지. 누가 복이 있습니까? 누가? 읽는 자. 네.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교인이 없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복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거기 한번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보시면은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1장 17절 18절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위에 있는 17절 18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전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만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7 교회에 각자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소개해 주세요. 우리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에 대하여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에베소 교회에 소개해 주세요. 서머나 교회, 오늘 살펴볼 서머나 교회를 보세요.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바로 말씀해 주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소개해 주시냐면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 에베소 교회를 먼저 보세요.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금초대의 이 권위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2장 5절을 같이 보세요. 5절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옮기신다. 촛대를 옮기시는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촛대를 옮기는 권세를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서문학교를 한번 또 봅시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믿으시되 말씀하시며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이 많은 환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버텨라. 잘 버텨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보세요. 여기 서문학교에 주신 것을 죽었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 생명이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 그 모든 것이 다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떤 고난?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요. 어려움 당할 때 이거 큰일 난다. 죽을까봐 두려워.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각 교회에 딱 맞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교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 그 교회에 맞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맞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소개되고 찾아가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예수님, 환자들에게는 어떤 예수님이 있어요? 치료의 예수님. 힘이 없는 성도, 길이 보이지 않는 성도, 그분들에게는 능력의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곤고한 성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성도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서원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살펴봅시다. 두 가지 말씀을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제 우리가 수요기도의 말씀을 나눌 때에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죠. 또 연결되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두려움의 그 근본, 이 뿌리, 핵심은 생명,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것 다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 말씀이 서원화 교회에 울려 퍼집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리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생명을 내어놓고 죽도록 충성해도 됩니다. 생명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이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난 주일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고난입니다. 내 자아를 어떻게 버립니까? 버려야 돼요. 마지막 남은 이 자존심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그것까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고난은 신비가 있습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마지막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칩시다. 9절 말씀. 내가 내 혼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우리의 삶에 사탄의 유혹은 끊임없이 오고 어려움을 와요. 그 어려움을 주는 그 존재 자체가 사탄이고 매우 큰 혼란과 어려움과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사탄도요 될 만한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없고 지금 기도 안 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가만 내버려 두고요.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려고 하고 새벽 깨우려고 하고 뭔가 그 집안에 축복 받으려고 하고 뭔가 내가 깨어 있으려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교회도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합니다.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만두지 않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유혹과 어려움, 내가 오늘도 참아내야 하는 이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 그러나 부요하고, 오늘 구절에 나온 대로 부요하고 지금 살만하고 지금 평안하고 내가 뭐 새벽 깨울 일도 없고 기도할 일도 없다? 그럼 빨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처음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 걸고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충성할 때에, 죽도록 충성할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께 달려있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각자의 삶에 우리 필요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